할렐루야. 네. 네, 오늘 2020년 4월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5절만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5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비상한 법궤에 및 숫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솥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칸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것이라. 물로 그의 옷을 씻고 입을 것이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속죄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대속죄일이 주어지는 것을 지금 레위기 16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6장 속죄일, 대속죄일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16장 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물을 가지고 가다가 죽지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러면서 하시기를 이제 1년에 한 번만 들어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법궤 위에 속죄소. 그죠? 예. 그래서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있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 시은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죠?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러 들어가는 거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러 갈 때에는 1년에 한 번만 들어오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토라 포션 이번 29번째 토라 포션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예수님과 또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속죄일에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너무 깊고 넓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 그 부분만 오늘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할게요. 보면 이래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올 때는 아무 때나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렇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4절을 읽어볼게요. 4절만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이 대속죄일에는 일곱째 달 열흘이죠. 일곱째 달 열흘에 대속죄일인데 그 일곱째 달 열흘이 되는 그날, 대속죄일이 되는 그날에는 대제사장의 복을 입는 게 아니에요. 지금 4절을 읽는 것처럼 세마포로 옷을 다 입는 거예요. 세마포 관도 쓰고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겉옷 이런 게 다 그냥 대제사장의 옷은 어때요? 관만 해도 금으로 두른 다음에 거기다가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펜을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12보석 또 견대 6개씩 이렇게 보석 이런 식으로 해서 보석으로 금으로 이렇게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의 복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흰색의 옷을 입는 거야. 이거는 뭐예요? 제사장이 이 이전에 죄인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기 이전에 죄인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되기 전에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토라 포션에 같이 보는 히브리서 9장에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히브리서 9장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재물, 즉 어떤 재물이에요? 여기 보면 5절을 우리가 읽었었는데 5절만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5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하게 하기 위한 거였는데 거기에 뭐라고요? 2마리의 순염소 있죠? 순염소 2마리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순염소 2마리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 부분이 이번 히브리서 9장에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은 사실은 히브리서 7장, 8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토라 포션에 있는 이 히브리서 9장 같이 보는 부분은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재물의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너무 깊고 넓은 거라 그랬어요. 거의 이 부분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90%입니다. 80 이상 80% 이상의 것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번 레위기 16장이죠. 이 속죄일의 역할들, 예수님의 역할들, 대제사장의 역할과 재물의 역할들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것이 사실은 이 성경의 거의 7, 8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요 예배에 잠깐 하고 넘어가는 건 좀 많이 있지만 좀 어폐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계속 꾸준하게 하는 거니까 잠깐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4절에 세마포 옷으로 이렇게 입는데 이것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 16장에 23절과 24절을 보세요. 16장에 23절, 24절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여기 자기 옷이 뭐겠어요? 그렇지. 여기 대제사장의 복을 이제 입는 거예요. 아멘? 이 대속죄일에 죄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이기 이전에 죄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죄를 먼저 속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원래 입어야 되는 그 대제사장 복을 벗고 흰 옷을 입는 거예요. 머리부터 관부터 모든 옷을 흰 옷으로 입어야 돼. 이것은 또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인이면서 한 사람의 성도, 한 사람의 뭐라 그래야 되죠?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올까요, 그러면? 그렇지. 계시록에 신부들이 입는 옷이 뭐였어요? 세마포죠. 거룩한 세마포. 그게 뭐예요?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거룩한 세마포인데 그 거룩한 세마포는 신부들이 입는 드레스를 얘기한다. 할렐루야.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의 한 사람이면서 성도의 한 사람이면서 이제 예수의 신부의 한 사람의 모습으로 설 때에 이것도 예수님을 예표하겠죠. 아멘? 그러면 이거는 뭐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래요.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이 왜 버려요? 죄인이니까. 그 순간만큼은 확실하게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누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100%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죄인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아멘.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 죄가 여전히 있느니라. 아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개를 빳빳이 설 수 있는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이 할렐루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죄가 있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죄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죄가 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이 인지가 되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모습이 뭐라고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시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이게 죄인의 역할을 감당하신, 즉 아론이 대제사장이시지만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의 복을 잊지 않고 그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자기 죄를 위해서 집도하는 대속죄일의 제사를 해나가는 이 부분을 감당하신 것이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23절 24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할렐루야, 영원하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 16장 23절 24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세마포 옷을 어떻게 했어요? 벗었어요. 23절에. 그리고 24절에 뭘 입었어요?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어요. 이것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100% 죄인으로 죽으셨는데 예수님 당신에게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걸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24절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4절을 한번 빨리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손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며. 아멘.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는 뭐라 그래요? 죄의 싹슨 사망. 할렐루야. 죄의 싹슨 사망이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망 그 아래에 들어가야 돼, 전부 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에 있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죄인이어서 죄인에서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 형태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가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서 1장 20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0절을 또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1장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실까요? 히브리서 7장 8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벗으신 거예요.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입고 이 땅에서 33년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 옷을 벗고 죽으시면서 부활하셔서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신 것을 히브리서 7장 8장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사방에 있을 수 없는 그 완전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이 사망에 계셨던 그분이 사망을 이기시고 어떻게 했는가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20절을 보세요. 계시록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일곱 별의 물과 또 일곱 목표라. 일곱 별의 일곱 교회 살짝 교회의 성에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곱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일곱 교회 사자를 붙들고 계시죠. 아멘. 사방과 음부의 열쇠도 갖고 계시는 분이 교회와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7명의 교회 사자들과 7개의 교회만 붙들고 있어요? 아니죠. 완전 수지요. 7개는 7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모든 하나님의 사자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모든 교회를 붙들고 계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갖고 계셔 그분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히브리서 7장 8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죠. 네. 멜기세덱과 같다. 그는 멜기세덱은 어떻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낳냐? 이런 기록이 없다는 거잖아.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멜기세덱과 같은데, 보세요. 멜기세덱이 누구를 축복했어요? 아브라함을.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레위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레위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레위는 어떻게 됐어요? 혈통의 육신의 혈통으로 주어진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메시아가 확실하다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증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집행하는 집도하는 제사를 집도하는 이 대제사장인 이 아론이 예수님의 예표를 온전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지금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부분을 잠깐 봤다고 하면 제물에 대해서 잠깐 보는 거예요. 자, 16장 레위기 16장 5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게요. 5절을 보면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이 있는데 그것이 순염소 2마리라는 거예요. 순염소 2마리, 한 마리는 번제물로, 그리고 한 마리는 나중에 광야에 놓아주는 그런 염소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요? 이제 밑에 있는 6절, 7절, 8절에 있는 9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7, 8, 9절 요 세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할렐루야. 지금 두 염소 중에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해서 속죄제로 드리라는 거죠. 그죠? 제물로 지금 바쳐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쭉 되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16장 11절부터는 그 두 염소의 역할 중에 한 염소의 역할과 또 다른 그 놓아줄 염소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 11절부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를 위해서 속죄하는 그 염소를 잡으면 이제 그걸 드린 다음에 자 22절 그러면 21절 22절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레위기 16장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죄한 일을 하려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에 보낼지니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자, 그 속죄제의 염소를 하나는 지금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염소 광야에 놓아질 누구를 위한?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 염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 제물이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의 그 염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아사셀을 위해서 이 염소가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을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죄, 어떠한 문제들이 이 두 염소, 하나는 그냥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희생제사, 그 역할과 또 하나 광야로 노임을 받아서 아사셀을 위해서 그 제물이 된 죽인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보냄을 받는 거예요. 이 두 역할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것을 이루셨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사셀에 꽂힐 때가 많이 있어. 거의 많은 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함정이에요. 조심해야 돼. 아사셀은 그냥 그 아사셀이라고 해가지고 염소인데 또 보내다라는 이 두 단어, 염소와 보내다라는 이 두 단어를 택해서 보내지는 염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또 다른 학자들과 그 에녹서에서도 그렇고 목사님도 사실은 이것이 마귀를 얘기하는 걸로 믿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해서, 아사셀이 왜 마귀일까? 세상이 누가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주인이라고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맡겨둔 거기 때문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즉 싸워서 이긴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진 자는 이긴 자의 뭐가 돼? 종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그리고 맡겨주셨는데 아담이 그 사단에게 뺏긴 거거든. 져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는 또 다른 보냄을 받는 그 염소는 아사셀, 즉 마귀에게 애따 네 거 먹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 우리가 읽었던 21절 22절을 보면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이제
아사셀을 위해서 보냄을 받을 그 염소예요. 광야에 보냄을 받을 그 염소의 머리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안수하면서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어디에 두어? 머리에 두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 모든 범죄한 거, 모든 불의를 이제 다 살아있는 이 염소, 보낼 염소에게다가 다 전가시킨다는 거지. 그러면 이 염소는 그 모든 죄를, 불의를 지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뭐하러 나가는 거예요? 죽으러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튿날에도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준비한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할 희생양,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증거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아사셀을 위한 광야로 보내질 이 염소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모든 죄를 짊어지고 멀리 갔죠. 이것이 시편 103편 12절을 보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을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편 103편 12절. 시작. 동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대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이 아사셀을 위한 이 염소가 모든 죄를 가지고 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역할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이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요한 1서에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이것을 이사야 53장이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사야 53장을 잠깐 보면서 이사야 53장이요. 자, 이사야 53장을 봅시다. 자, 보면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2절에서는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죠. 그죠?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3절은 뭐라 그래요?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이분이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니까. 이분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거든. 이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멸시를 받은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야. 우리도 그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지금 짊어지고 그 광야 목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독수리든지 이렇게 와서 그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광야로 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였단 말이에요. 제물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죄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자, 4절에서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는 실로,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다. 우리의 슬픔을 감당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당하셨다.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누가 해야 될 걸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걸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야.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가 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당하셨단 말이야. 이게 아사셀을 위한 염소예요.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또 그 은혜를 잊고 자기 갈 길로 다 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와께서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지은 죄, 짓고 있는 죄, 지을 죄까지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였단 말이야.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분명히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죄값을 이 염소가 치르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들이 마음이 찢어졌어요. 왜? 분명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6장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금식했잖아요. 대속죄일만큼은 금식했잖아요. 왜? 인생이 안 되는 거야. 스스로 괴롭게가 안 되는 거야. 내 죄를 알고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는데 스스로 괴로워지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주님이. 주님이 그 죄를 감당하셨는데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감사는 하는데 정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그런 고통을 받은 거에 대해서 그만큼 내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주님과 공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9절까지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영광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셨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주님은 죽으시면서까지 죽어서도 죄인들과 함께 있었어요. 완전한 죄인의 그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가 동이 서에서 온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옮기셨다 라고 시편 103편에서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번 토라 포션이죠. 히브리서 9장을 잠깐 보세요. 주여. 예, 이게 할 거는 많은데, 자, 빨리빨리 갑시다. 12절 시작. 아멘. 염소와 황소의 피는 매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속제일의 끝에 가보면 어떤 것이 나와요? 제사장이 바뀌었다, 대제사장이 바뀌었다 그러면 똑같이 해요. 일부러. 대속제일이 오기 전에 한 번 똑같이 또 한다고. 이거를.
대제사장이 바뀔 때, 그러니까 계속 1년에 한 번씩 계속 드리면서 대제사장이 바뀔 때마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예수님이 우리 계속 배웠는데 어떤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속건 제물로. 우리 아까 읽었던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제물이 속건 제물로 드려질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 할렐루야.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가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신 거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셨다. 아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살아갔던 모든 것들과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들도 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죄 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양심의 가책에서도 깨끗하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영광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자라는 것이 히브리서란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때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송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이건 뭐예요? 다 같이 교만.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거지. 지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양심과 우리의 모든 행실을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데 죄송해서 못 간대.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죄인도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넉넉히 죄값을 치렀으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의 어떤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정말 답답하신 분들이요, 안타까운 분들이요, 교만한 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 옆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마귀가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는데 너 양심이 없냐? 넌 양심도 없어? 이러면서 우리를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걸 아는 우리를 확 붙들고서 그냥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죄져서 교회 못 간다고 그러고. 자, 26절하고 28절 이 부분만 보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자, 26절. 자, 히브리서 지금 9장이죠? 시작. 왜냐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서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끝에 나타났다라고. 그러면 앞으로 나타날 거에 대해서, 즉 세상 끝이니까 앞으로 지금은 아니니까 2000년 전에 세상 끝난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난 그때가 세상 끝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이건 무슨 세상 끝일까요? 아멘. 할렐루야. 마귀 세상은 끝났다 이거야. 할렐루야. 마귀 세상이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마귀 세상은 끝났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심판이 있는데 28절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결심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발언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야.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나와야지 정상이야. 할렐루야. 모든 원수를 갚으시고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속상함과 외로움을 완전히 다 갚으시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기쁨을 주실 그 주님이 이제 곧 나타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6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치르신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신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28절은 주님이 두 번째 오셔서, 즉 강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할렐루야, 거룩한 몸으로, 할렐루야,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그래요. 바다도 땅도 죽은 자를 내어준다. 이것이 이걸 예언한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10절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셨다 그랬죠. 속건제물로 드려지게 되면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부분을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만 보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봤죠?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그의 아들이,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의 아들, 그분이 지금 하늘로부터, 우편에 앉으셨던 그분이 하늘로부터 뭐 한다고요? 강림하신다, 내려오신다. 두 번째 나타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노하심에서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제 4장을 보세요. 15절에서 17절을 읽어봅시다.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고 더 구원하실 일을 위해서 참고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안 하면 주님을 안 기다리는 거구나 라고 알면 되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힘써서 이것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우리를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기다리고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속죄일에 대해서 레위기 16장 속죄일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번 또라포션에서 히브리서 9장은 지금
여호와를 위한 희생제물과 속죄제물과 아사셀을 위한 제물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한 것을 내가 믿었다고 한다면, 온전히 믿었다고 한다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는 나의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이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조금 쓰러질 수도 있고 내가 좀 실수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께 나가야 된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쓰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주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인 거예요. 이게 무슨 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와 똑같은 거야.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있으니까 내가 죄 가운데서 살아야겠구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정말 주님의 가치를 안다면,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려 싸우기까지. 할렐루야. 이 모습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정말 주님을 그 인정하는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내가 피곤해서 쓰러질 수 있고 내가 때로는 나의 한계로 말미암아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에 못 이겨서 다시 한번 털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모습이 진짜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가치 있게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한번 했는데 안 돼.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저 주신 속죄의 은혜, 이사야 53장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과 고통을 주님이 정말 대신 다 지신 그 은혜, 그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고 주님만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